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단잠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온 가정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하늘의 신령한 은총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든든히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늘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겠다 작정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에는 주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계획들과 방향들은 주님의 계획과 뜻에 맞닿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누가 보기에도 정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득한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다음 주면 우리 수유제일교회 1주년 생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작년 이맘때에 함께 주님께 나와왔던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산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로 스포츠 경기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데요. 이 마지막에 극적인 역전을 이루고 아주 드라마틱한 경기가 진행되었을 때 이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이 문장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하실 때가 진정 마지막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보기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레미야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남유다는 예레미야의 심판 예언대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함락되고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히 끝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반면 바벨론은 당시 이스라엘 주변 모든 국가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기세등등하며 마치 천년 왕국을 이룰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상상하지도 못할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이 심판당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그대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바벨론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는데 70년이 차면 고국으로 돌아오겠다라는 회복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유다는 회복될 것이고 그 철옹성을 자랑하던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역사가 지나온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현실감 있게 이 말씀이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그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이것이 정말 가능한 말씀인가 싶을 정도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끝났다고 할 때까지 그 역사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남유다라는 정말 먼지처럼 사라질 것 같은 그 나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겠다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바벨론이라는 그 기세등등했던 제국도 하나님께서 끝내겠다 하시면 그 나라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간 예레미야의 행적을 보면 이 바벨론을 향한 심판의 예언은 이해하기 어렵게 다가옵니다. 아마 예레미야의 대적들은 의아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며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였죠. 그런데 이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친바벨론이라 여겼던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 선포를 하는 것을 의아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예언을 듣는 남유다 백성들 역시 바벨론이 멸망한다는 예언에 고개를 흔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도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교만을 꺾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도구로 선택된 나라임을 여러 차례 강조하였습니다. 세상을 심판한 하나님의 도구로 여겼던 것이죠. 만약 바벨론이 이 사실을 망각한 채 취해 있다면 바벨론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바벨론의 심판 예언의 때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향해서 예레미야는 그 심판 예언을 주저없이 서슴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도구로 선택하신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소식을 듣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노략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여전히 나의 소유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소유를 침략했고 전쟁의 승리를 취했습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획득하고 기뻐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송아지가 발굽을 구르며 기뻐하는 모습과 같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바벨론에게 잠시 그 승리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승리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계획에 따라 승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승리를 잃은 것처럼 자만하고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심판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역으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약탈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교만과 탐욕, 불의와 폭력과 그리고 우상 숭배와 같은 모든 죄악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했는지 그 모습을 잘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한 구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니엘서에 그 내용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은 그 교만의 끝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탈취해온 성물들을 자신들의 잔치상에서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이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씀을 벽에 기록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미 바벨론의 시대를 끝나게 하시고 바벨론을 나눠서 메대와 페르시아에게 주게 하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마지막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을 끝내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역전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러내신 그 북방 민족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을 침략해 그곳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고 바벨론은 주변 나라들로부터 멸시와 모욕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황폐하게 하시고 시끄럽게 떠드는 죄악의 큰 소리를 끊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끝내겠다 말씀하시는 바벨론의 마지막입니다.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그 큰 제국도 그 진리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처음과 끝을 보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참 크고 놀랍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토록 웅장한 위엄을 자랑했던 바벨론 제국도 BC 625년에서 BC 539년까지 약 86년이라는 짧은 시기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쌓아 올린 성곽을 보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크고 두터웠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작정하셨을 때에는 그것이 한낱 돌덩이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겠다고 작정하시면 제국들도 하루아침에 흩어버리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겠다 결단하시면 그 황무지에서도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끝난 것처럼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하고 완벽하게 다 갖춘 것처럼 보이는 곳이라도 만약 거기에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언젠가는 끝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의제일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비록 끝난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낭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넉넉하고 풍요롭다면 자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유다와 바벨론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시작과 끝이 있고 주권이 있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끝내겠다 말씀하실 때가 진정 끝이라는 사실을 오늘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께 있고 마지막과 끝이 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의 주권이 세상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권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고 그 계획에 우리의 삶을 던지며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